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치유 운동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이라는 글의 발췌문입니다. 네, 이게 사도행전 3장을 주요 근거로 삼아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치유 운동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걸 넘어서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영적인 문제요? 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치유 운동을 제시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지점, 그걸 이 글에서 한 절대 한계라고 부르고요. 절대 한계.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일한 답, 절대 해답,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절대 한계와 절대 해답. 이 키워드들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럼 먼저 왜 이 글이 그 치유 운동이 그렇게 절실하다고까지 강조하는지 그 절대 한계라는 것의 실체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뭐가 그렇게 절망적이라는 걸까요? 네, 이 글을 보면요. 우리 주변 현장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한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런 선천적인 문제 같은 거요. 아니면 40년 넘게 계속된 고통처럼 아주 오래되고 이게 딱 굳어져 버린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아, 오래된 문제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은 개인의 노력이나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이야기가 딱 그 예시겠네요. 보면 종교적인 공간 바로 옆인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니 이게 그냥 물질적인 가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구걸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거든요. 매일 반복해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매일 똑같았겠죠. 네. 그래서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시적인 도움이나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 자체도요. 그 안에 핵심, 그러니까 복음이 빠져 있으면 영적인 문제의 뿌리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 복음이 빠지면. 네. 복음 없는 종교 행위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한계가 명확한 상황 앞에서 이 글이 제시하는 절대 해답은 그럼 뭔가요? 어떤 돌파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권세를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증인으로서?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정확한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이 글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 없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좀 달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아픔?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 어렵다 이런 육신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그 근본 원인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근본 원인까지. 네. 일종의 영적인 통찰력,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그 베드로의 선포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참 강력하게 들리는데 이게 그냥 위로나 선언 이걸 넘어서 실제적인 치유 능력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선포가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물질적인 도움, 즉 은과 금의 한계를 딱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담긴 권세와 능력만이 근본적인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통로, 그 절대 해답의 실제적인 적용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복음 중심의 치유 운동이 실제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설명하나요? 이게 한 사람이 변하는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세 가지 차원의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물론 개인의 변화죠. 아주 극적인 변화. 개인의 변화. 네. 육신적인 치유, 걷고 뛰게 되는 거. 이런 건 물론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회복까지 일어나면서 삶 전체가 그냥 뿌리부터 바뀌는 겁니다. 와, 삶 전체가. 네. 그럼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역사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명백한 치유가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주면서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군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이야, 개인에서 공동체 그리고 세계로까지 확장되는 그림이네요. 이 치유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 그렇다면 이 글은 이런 치유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그 초대교회 전략을 좀 언급하던데요. 네. 간략하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성전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예배나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고요. 네, 성전 전략. 둘째는 가정 전략. 각 가정이 말씀, 교제, 기도의 중심지가 되어서 복음화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가정 전략. 마지막으로 현장 전략인데요. 이건 치유받은 사람이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재생산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재생산의 주역.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히 우리 힘으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문제들의 원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그 해답으로 복음과 치유 운동을 제시했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과정이랑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했네요. 네, 그렇죠. 이 글은 뭐랄까 표면적인 현상이나 그냥 임시방편적인 대처를 넘어서요. 문제의 그 보이지 않는 뿌리, 그리고 그에 대한 아주 특정적인 신앙적 해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에 강조하는 그런 뚜렷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 글이 제시하는 영적인 관점 혹은 근본 원인에 대한 탐구가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